저희 집에 5살짜리 딸아이가 있는데요. 이렇게 딸을 키워보니까요, 우리 딸 가진 부모님들의 어떤 공통적인 특징이라 할 수 있는데, 우리 애들을 이렇게 딸아이의 이렇게 모습을 노는 것을 보면은 정말 옷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른 집도 이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희 집 딸은요, 집에서 노는 것을 이제 가만히 보면 옷을 하루에도 몇 번씩 갈아입어요. 그게 놀이입니다. 여러 캐릭터가 그려진 그 막 공주들이 있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꺼내가지고 또 이것도 입어보고 저것도 입어보고 그러면서 그 만화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좀 부작용도 있어요. 그 영향 때문인지 몰라도 우리 쌍둥이 남자아이가 같이 공주 옷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같이 공주 옷을 입고 놀아요. 한번 제가 라엘아 오늘은 무슨 공주야? 물어봤더니 100살 공주야. 100살 공주겠지. 그랬더니 100살 공주래요. 그래 100살까지 공주해라. 그래서 네. 근데 사실 가만히 보면 아이들도 이제 옷에 관심이 많지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의복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상황에 맞는 옷을 입는 것은요 정말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장례식 갈 때 우리의 옷이 다르고 또 결혼식 갈 때 우리의 옷이 다르죠. 또 때로는 우리가 입는 그 옷의 종류에 따라서 우리의 신분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관은 법복을 입죠. 그리고 판사로서의 그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죠. 또 죄수들은 감옥에서 죄수복을 입어요. 그래서 자신이 죄수의 신분임을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이게 됩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생각해 보면 그 학교 캠퍼스 안에 항상 멋진 제복을 입고 이렇게 007 가방을 들고 다니는 그런 선배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누가 멀리서 딱 봐도 한눈에 딱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이렇게 잘 다려진 제복을 입고 그렇게 학교를 활보했던 그런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ROTC 그 예비 장교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과 같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도 우리가 크리스찬임을 나타내는 옷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 옷의 이름은요,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새 사람이라는 옷이에요. 우리 같이 2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는 것.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됨의 신분을 증명하는 그런 유일한 방법인 것이죠. 아무리 군인이라 할지라도 만약에 군복이나 어떤 제복을 입지 않으면 그 누구도 그 사람이 군인인지 알 수가 없죠. 근데 생각해 보면 제가 그 ROTC 학생들이요, 제복을 입고 학교를 다닐 때와 제복을 벗었을 때의 모습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이제 친구가 그 중에 한 명이어가지고 가만히 보면 제복을 입었을 때는 얼마나 위풍당당하고 절도 있게 그렇게 반듯하게 지내는지 몰라요. 근데 사복만 입으면 어찌 그렇게 껄렁껄렁하게 변하는지 누구도 그 사람이 예비 장교라는 사실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그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은요 그런 우리에게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신분을 나타내는 그 옷을 주셨다. 바로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새 사람의 옷이다라는 거예요. 새 사람의 옷.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그 미국 현지 교회를 가볼 기회들이 있었는데 특별하게 흑인 교회를 이렇게 갈 일이 있었어요. 근데 흑인들만 이렇게 모여 있는 그 교회 가보니까 그 교회의 의상, 그 성도들의 그 의상이요 정말 형형색색합니다. 흑인 교회의 특징이 좀 그래요. 집에서 좀 가장 좋은 옷, 또 가장 화려한 옷, 가장 값어치가 높은 그런 옷을 교회에 입고 와요. 몸에 이렇게 향수를 쫙 뿌리고 자신이 생각할 때 그렇게 아름답게 자신을 치장해서 교회에 오는 것이 그 사람들의 문화가 좀 그런 게 있어요. 물론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예배를 드리고자 자신의 몸을 그렇게 아름답게 치장하고 나오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좀 안타까운 마음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우리의 겉사람의 옷보다는 우리의 속사람의 옷을 잘 입었는가에 관심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육신의 옷은 유명 브랜드의 유명한 어떤 비싼 옷으로 치장하여도
우리의 속사람은 그래서 옛사람의 옷을 벗지 않고 그렇게 새 사람의 옷을 입지 않은 채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요, 그리스도인의 신분에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오늘 주일이 되어서 이렇게 교회 오시면서 다들 아름답고 또 멋지신 보기 좋은 옷을 입고 나오셨는데, 그렇다면 과연 우리의 속사람도 새 사람의 옷을 잘 입고 오셨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여전히 그냥 그 옛사람의 옷을 아직도 벗지 못한 채 우리의 그 육신의 옷에만 그렇게 신경을 써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셨다라고 한다면, 우리는요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도전의 말씀을 우리는 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처럼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성도들에게 가장 쉽게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 일상에서 늘 사용되어지는 그런 이 의복에 대해서, 그것을 그리스도인의 삶에 비교해서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요, 구조가 아주 쉬워요. 이렇게 보면 됩니다. 첫째로 우리가 벗어야 할 옛사람의 옷이 있고, 둘째로 우리가 입어야 할 새 사람의 옷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벗어야 할 옛사람의 옷은 무엇인가? 우리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 믿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바로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새 옷을 입기 위해서는요, 입었던 옷을 벗어야만 그 새 옷을 입을 수 있는 것처럼, 바로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옛사람의 상태는 과연 어떤 상태인가? 왜 그것을 우리가 벗어야 되는가? 17절과 18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있도다. 여러분, 옛사람의 신분에서 가장 안타까운 일이 어떤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어떤 상태예요? 떠나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떠나 있는 상태. 하나님의 생명을 얻기 전의 상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의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이 에베소 교인들 중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새 사람답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새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서 마치 옛날로 돌아가서 예수 믿기 전의 모습처럼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오늘 에베소 교인들에게 안타까운 마음과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그들을 권면하는 거예요. 옛사람의 옷을 벗고 새 사람의 옷을 입으라.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최근에 한 기사를 제가 보았어요. 그 기사를 이렇게 보면서 참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었던 기사였는데, 여러분 대도 조사영이라는 사람 아시죠? 네. 과거에 물방울 다이아몬드를 훔쳐가지고 굉장히 유명해졌던 그 대도 조세영. 최근에 뉴스 기사에 이분이 또 절도 행각을 벌여가지고 그렇게 뉴스에 기사에 올라온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근데 그분의 올해 나이가 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60세? 70세? 84세입니다. 84세.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 조세영 씨의 삶의 스토리를 제가 좀 보니까, 그는 고아 출신으로 자랐대요. 그래서 15살 때부터 이게 그 절도를 했는데, 어렸을 때에만 무려 11차례 감옥에 가게 됐고요. 어렸을 때만. 그리고 이 범죄 행태가 더 대범해져 가지고 나중에는 사회 고위층을 대상으로 절도 행각을 벌이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82년도에 붙잡혀서 이제 구속이 됐는데, 그때 15년형을 받은 거예요. 그렇게 15년간 감옥에서 수감 생활을 하는데 그 조세영 씨의 인생에 큰 변화가 감옥에서 다가와요. 감옥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변화되어서 목사가 되기로 그걸 결심합니다. 그때 참 많은 매체들이 관심을 보였어요. 도둑에서 변화되어서 목사가 된 이 조세영 씨에 대한 사회적인 반향이 대단했습니다. 그렇게 출소한 다음에 그는요, 이제 목사로서 열심히 선교 활동을 하면서 열심히 잘 사는가 싶었는데 또 충격적인 소식이 다가온 거예요. 그렇게 변화되었다가 믿었는데 2001년에 일본에서 빈집을 털다가 이제 붙잡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안타까워했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또다시 범죄의 길로 이렇게 또 빠져들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감옥에 또 가고. 그리고 최근에 2019년에 또 6차례 절도 행각을 벌이다가 또다시 구속이 돼가지고 2년 6개월 형을 받고. 그래서 이제 최근에 수감 생활을 마치고 출소를 했는데 2022년 2월에 또 다시 이제 고급 전원주택을 상대로 물건을 훔치다가 이제 구속이 된 거예요. 올해 나이 84살. 그래서 속담에 3살 버릇 80까지 간다라는 그 말이 이 조세영 씨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닌가 할 정도 사람들이 그렇게 비아냥거리는 기사들이 좀 많았습니다. 좀 이런 안타까운 일을 보면서 우리 안에 그런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그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것은 거짓인가라는 거예요. 거짓인가? 가짜인가? 분명히 스스로 통회하고 자복해서 죄에서 돌이켜서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과연 그것들은 과연 거짓이었는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요 그분이 거짓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는 분명 회개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거예요. 자, 그러나 안타깝게도 옛사람을 벗는 것, 그래서 새 사람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될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 인생이 된 거죠. 이처럼 우리가 돌아가서는 안 될 그 옛사람의 모습은 우리에게 어떤 모습인가? 사도 바울은요, 우리 과거의 그 옛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3단계로 이렇게 보여주는데, 첫 번째는요, 마음이 굳어지는 단계고, 두 번째는 총명이 어두워지는 단계, 분별력이 없는 상태. 세 번째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상태로 이렇게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작점을 보니까 마음이 굳어졌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져 있는 상태. 18절을 같이 한번 더 한번 볼까요? 그들의 마음이 시작.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그러한 삶인 것이죠. 여러분, 이 굳어 있다라는 표현을 보니까 성경에서 그 나병 환자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나병 환자.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한센병이라고도 하는데, 이 나병이 왜 무서운 병이냐? 그것은요, 우리의 촉감, 우리의 통각, 고통을 느끼는 것, 그 다음에 온도 감각, 이 모든 게 다 소실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치 감각이나 어떤 진동 감각,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없어지는 병이에요. 저는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자주 다치고 막 넘어지고 막 깨지고 그래가지고, 아니 하나님은 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이렇게 고통을 느끼게 하실까? 막 피가 나도 아프지 않으면 좋잖아요. 치료만 잘하면 되니까. 근데 이게 막 아물고 막 딱 찢어지고 할 때까지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렇죠? 막 디고 그러면 얼마나 아파요. 이 고통이 없으면 너무 좋을 텐데. 근데 제가 이제 점점 자라면서 이 고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요, 사람에게 통증이 있다는 것이 정말 감사한 일이더라고요. 만약에 우리 몸에 통증이 없다면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대처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이제 암으로 판정받았을 때에도요, 가장 그때 당황스러웠던 게 뭐였냐면 통증이 없었다는 거예요. 통증이. 그렇게 심각한 병이라고 병원에서 당장 수술해야 된다고 하지만 전혀 통증이 없어요. 그게 무서운 거죠.
성경에 등장하는 나병 환자들은요, 신경계의 합병증으로 인해서 무감각 증세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이나 손에 외부적인 손상이 오면은 그냥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통증이 없으니까 관리가 안 되고, 그러면 쉽게 2차 감염으로 이어지고, 그래서 손가락이나 발가락이 그냥 떨어져 나가는 상황들이 발생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마음이 굳어진다라는 것은요, 영적으로 나병 환자가 되어가는 거예요. 영적인 무감각 증세로 인해서 자신의 영혼이 얼마나 상하고 있고 내 영혼이 얼마나 죽어가고 있는지를 느낄 수 없는 그런 상태. 그래서 19절 말씀에 이렇게 이걸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그 원인이 뭐라고요? 감각 없는 자 되어서. 나병 환자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삶은요, 자신의 방탕함에 빠져도 자기는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더러운 것으로 내가 욕심을 추구하는 인생인지도 느낄 수가 없는 인생이에요. 옛사람의 모습이 바로 이런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런 인생은요, 소망이 없다라는 것이죠.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제자반 집사님들이 많이 생각이 났는데, 여러분,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 제자반 1기 우리 훈련이 시작되어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려 우리 27명의 우리 훈련생들이 세 반으로 나뉘어져서 열심히 훈련을 받고 있는데, 제자 훈련의 가장 첫 번째 모임에서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간증입니다. 간증. 예수님 믿기 전에 세상에서 살았던 나의 그 모습,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의 나의 삶을 비교하면서 변화된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가를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삶의 스토리들을 이렇게 잘 들어보면요, 옛사람으로 살았던 그 과거의 옛사람의 삶의 모습들을 보면 다들 이렇게 세상에서 참 즐기면서 참으로 그렇게 많은 돈을 쓰고 시간을 낭비했던 그 시간들, 그것이 너무나 아깝고 허무하다라는 거예요. 허무하다. 그 시간들을 생각해 보면 주님을 믿고 난 이후에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것이. 그때는 몰랐다라는 거죠. 우리 함께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이게 옛사람의 모습이에요. 허망한 것으로 행하는 인생. 바로 근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어요. 사도 바울의 삶의 자신의 고백을 보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이렇게 고백해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과거의 옛사람에서 즐겼던 그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그것을 어떻게 여겼어요?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그 안에서 발견대로 함이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살았던 그 모든 그 시간들에 대해서 그것이 아무리 좋아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들이 무엇과 같다? 배설물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우리의 신분은 새 사람으로 바뀌었는데 왜 그 옛사람의 모습으로 자꾸만 되돌아가는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고민입니다. 영적 나병 환자였던 그 상태로 자신을 방탕에 방치하고 또 더러운 그 욕심으로 취하였던 우리의 그 모습, 그 과거의 모습에 자꾸만 우리가 회귀하는 모습이 왜 있는가? 그 이유는요, 죄의 즐거움은 그 뒤에 숨어있는, 그 죄의 즐거움 뒤에 숨어있는 바로 그 죄의 허무함과 그 죄의 무가치함, 더 나아가서 죄로 인한 하나님의 그 진노에 대해서 우리가 무지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죄는요 힘이 있습니다. 얼마나 매력적인지 몰라요. 죄가 주는 즐거움이 있어요. 죄가 우리에게 주는 달콤함이 있어요. 그래서 유혹을 쉽게 끊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은 그 죄로 인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저와 여러분 중에 우리 가족 중에 어떤 큰 일로 인해서 생명의 위험을 당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했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일을 쳐다보지도 않을 거예요. 마치 우리의 삶에 그 적어도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옛사람의 그 모습 때문에 죽으셔야 했다면, 십자가에서 피 흘리셔야 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죄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피 흘리기까지 그 죄와 싸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과연 그 치열함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2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자, 여기에 보니까 무엇을 따르는 옛사람이에요? 구습을 따르는. 구습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입니까? 중요한 단어입니다. 옛버릇이에요. 옛버릇. 옛습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와의 싸움은요, 대부분 옛습관과의 싸움이에요. 그 조세영 씨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저런 도둑질을 또 할까? 구습 때문입니다. 옛습관 때문이에요. 자신의 신분은 새 사람이 되었는데 옛사람의 그 습관이 육신의 몸에 기억되어 있기 때문에 옛습관과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으면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옛날에 그 죄의 습관대로 행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신분을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 과거에는 어떤 존재였어요? 우리가 옛사람이었을 때는 죄의 노예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고 싶지 않아도 안 지을 수 없는 상태. 무조건 죄를 짓는 존재였고 그런 신분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의 신분은요, 완전히 바뀐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된 이상 이제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이제는 죄의 노예가 아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우리의 선택권이 있어요. 나의 선택에 의해서 옛 습관대로 죄를 지을 수도 있고 내가 새 사람의 신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면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권리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죄를 이기기도 하고 때로는 죄 앞에 실패하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과거의 옛사람일 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죄의 노예였으니까. 무조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죠. 그러나 지금은 달라졌다라는 거죠. 죄로부터의 자유함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에서 7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분이 바뀐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죄와의 싸움은요, 사실은 나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나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술에 중독된 사람이 술을 끊으면요, 금단 현상이 와요. 담배에 중독된 사람이 담배를 끊으면 금단 현상이 있는 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나에게 그 익숙했던 그 과거의 옛사람이 그 옛사람이 즐겼던 그 옛습관들 있죠. 그 습관을 어떤 분들은 완전히 끊어낸 부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 옛습관이 아직도 우리 삶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격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는 내가 그렇게 막 버럭버럭 화를 내고 했던 우리의 모습들이 지금도 그것이 가끔씩 드러날 때가 있죠. 우리의 과거의 습관을 어떻게 끊어내는가, 이것이 우리의 숙제인 것이에요. 근데 제가 예전에 부산에서 사역할 때 편의점에서 한 집사님과 마주쳤습니다. 근데 서로 얼굴을 보고는
2초간 말이 없었어요. 그 집사님이 추리닝 바람으로 이제 집 앞에 이제 편의점에 와가지고 소주 2병을 자연스럽게 비닐봉지에 이렇게 담고 돌아섰는데 나 목사님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서로 저도 근데 갑작스럽게 보니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쳐야 되는데 표정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저도 너무 당황해 하시니까. 그래도 인사하고 이제 뭐 볼일이 있어서 왔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갔어요. 근데 그분 뒷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굉장히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고 봉사하시는 분인데 그분도 얼마나 나름 술을 끊어보고자 치열하게 그렇게 애를 썼지 않겠습니까, 사실. 근데 또 옛사람의 그 습관을 못 이겨서 또 이제 술 한잔 하러 이제 그분도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편의점 갈 때 저를 만나지 않기를. 네, 가끔 마트 가면 우리 성도님들 만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새 사람을 입은 존재로 살아가는 삶을요 그러나 결코 포기해서는 안 돼요. 몇 번 쓰러지고 몇 번 실패하고 내가 끊었다 생각했지만 또다시 그런 죄의 반복이 일어날지라도 그 새 사람을 입는 우리의 삶을 향하여서 우리가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 집사님이 참 그래도 대단했던 게 뭐 그래도 그 다음에 이제 또 교회에서 만나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또 열심히 봉사하시고 새가족부를 섬겼었는데 열심히 또 새가족들 안내하시고 그냥 귀하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귀하다. 여러분 새 사람을 입는다라는 의미는 2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단번에 변화된 그 새 사람의 신분이 있습니다. 이 새 사람의 신분은요 결코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어떤 그런 행동을 할지라도 우리 신분만큼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2번째로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씀하는 그 의미는요 날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은 옷을 입고 출근을 하고 또 친구를 만나고 교회에 오듯이 날마다 우리는 새 사람의 옷을 날마다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인생에 주님을 닮은 그 새 사람의 신분을 가지고 새 사람의 그 신분에 걸맞는 그 옷을 입기 위해서 날마다 애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잘 표현한 찬양이 있어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이 찬양 여러분 아시죠? 여기 가사를 보니까 첫 줄에 이렇게 나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그 다음 가사가 뭐예요?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 내 속사람이 새로워지도록 주님께 의탁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이 찬양 한번 불러볼까요? 한번 1절만 한번 불러봅시다. 시작.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날마다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옛사람의 신분에서 우리가 거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고 그 영적인 나병 환자와 같은 그러한 인생을 살았던 우리가 어찌 그때로 우리가 돌아가는 것을 그렇게 쉽게 허용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날마다 이 가사처럼 하나님,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내 마음을 매일마다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새 부대가 되어서 주님의 빛이 내 삶을 통하여 비추어주는 그 인생,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믿음의 삶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요. 로마서 말씀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옛사람으로 돌아가리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어떻게 했다고요? 해방하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삶은요, 치열하게 옛 습관과 싸우는 삶을 살아야 돼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나만 아는 그러한 은밀한 옛사람의 습관들이 있다고 한다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옛사람의 옷을 과감하게 벗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우리의 삶이 죽는 그날까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날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능력으로 나타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그 옛 습관을 끊어내는 것은요 참 쉽지가 않아요. 우리 몸에 기억되어 있는 그 옛 죄의 모습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주님이 자유케 하셨어요. 그것을 끊어낼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때로는 넘어질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죄된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그 죄의 옛 습관을 끊어내고 새 사람의 옷을 입기를 소망하며 우리가 이 찬양 함께 드리길 원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었던 말씀처럼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옛사람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새 사람의 신분으로 바꾸어 주셨는데, 그 신분에 맞게 그 옷을 입고 우리가 살길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셔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옛 습관을 향하여서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주님 앞에 그것을 맡겼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새 사람의 옷을 입는 주님의 자녀로 살기 소망합니다. 지금까지의 내 삶을 멈추고 옛사람의 습관이 내 삶에 남아있던 그것들 주님 앞에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주님, 새 사람으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나의 삶의 자리에서 이제는 죄와 벗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벗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새 사람의 신분에 맞는 주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거룩한 주님의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 온전히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모든 삶의 작품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썩어져가는 모습을 따라 하나님 육체의 욕심을 따라 하나님 그렇게 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며 더러운 것으로 하나님 내 삶을 여러 가지 허비하였던 그 허망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 우리 주님이 찾아와 주시고 우리가 이제는 더욱더 주님을 담대히 믿으며 바라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고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사 하나님 내 인생의 최고의 인생으로 하나님 주님의 빛을 비추는 삶으로 하나님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를 바꾸어 주시고 하나님 그러한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는 내 안에 아버지는 하나님 고정이 있게 원하는 하나님 거룩한 주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내 삶을 끌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담대한 주의 말씀 하나님 변화될 수 있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그 은혜 안에 거하며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질령과 온 땅 위에 충만 주님만이 길이오니 주님만이 길이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를 들고 믿음으로 주와 걷는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우리 한 번 더 이 시간에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가요 옛사람의 옛 습관을 끊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새 삶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새로운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주님, 내가 새 사람의 신분에 맞게 내가 이제 새 사람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일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내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삶 속에 주님의 꿈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비전을 향하여서 내가 한 걸음 더 나가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 나의 삶에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 번 더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놀라운 주님의
새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새 사람으로 우리를 입혀주시고 하나님 그 은혜에 우리가 찬양하며 감사를 하고 이제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안에 이루시길 원하시는 그 착한 역사를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꿈꾸며 나가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날까지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그 꿈을 향하여서 그 비전을 하나님 날마다 선포함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놀라운 주님의 은혜 우리를 채우실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지혜의 백성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이 쓰임받은 인생으로 하나님 믿음으로 서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놀라운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그 도우심과 하나님의 손길을 풀고 하나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삶 하나님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 새 일을 행하실 놀라운 능력의 주님을 찬양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그 자리에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힘있게 박수치면서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을 기대함으로 우리 찬양하며 마지막으로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우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성령님 우리 안에 역사하소서.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우리의 고백입니다.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나를 다시 새롭게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우리 선포합시다. 성령이여 내 영혼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충만케 내 나의 삶 속에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아멘. 성령이여 내 영혼을 날마다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모든 옛 습관을 끊어내고 주님을 바라보며 오 성령 하나님 나를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죄와 싸워 다 이기고 오직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타내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이렇게 이루신 주님께 우리 영광과 찬양의 박수로 주님께 나아가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고 우리를 새 사람으로 바꾸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바꿔 주셨는데, 주님, 우리는 너무나도 옛사람의 그 옛습관에 젖어 너무나 쉽게 세상과 타협하며 죄에 빠져 살았던 그 습관대로 살았던 우리의 모습이 있었다면, 이 시간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끊고 우리가 새 사람으로 새 신분을 입은 주님의 자녀다운 인생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주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심으로,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날마다 새 사람의 옷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린 연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힘이 없지만 주님은 전능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옛 과거에 매여 있지만 주님은 우리의 삶을 소망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덮어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복된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기로 결단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가정 위에, 그리고 함께 꿈꾸는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